네, 우리는 그동안 31장까지의 대장정이었던 잠언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시 서론을 말씀드리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최고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헛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분명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문단을 한번 나눠보면 1장 1절에서 2장 26절까지 말씀은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3장 1절에서 22절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말하며 4장 1절에서 6장 12절까지는 인생은 불공평한 것임을, 그리고 7장 1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9장 13절에서 10장 20절은 권세보다 지혜가 나음을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11장 1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도서의 저자와 배경, 그리고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코헬렛, 즉 회중을 모으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지혜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수식어가 전도서의 시작인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과 또 예루살렘의 왕은 독자들로 하여금 전도서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통을 잘 아는 솔로몬이고, 또 이 사회적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임을 추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의 본문의 배경이 제시된 후에 2절을 보면 전도서의 전체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절의 말씀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습니까? 네? 5번이죠. 네, 맞습니다. 5번이 쓰였습니다. 네. 2절에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2절과 또 12장 8절 말씀에 동일한 구조로 반복이 되어서 이 단어가 전도서 전체의 핵심 주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12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헤벨은 기본적으로 내뱉는 숨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 통제할 수 없는 혹은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해 아래에 사는 인간의 한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간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해 아래와 또 인간의 수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무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수고는 단언코 헛되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 아래 곧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그 삶을 결산하는 날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전도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서론에서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순례의 길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도자는 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방법으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해 아래에서와 비슷한 하늘 아래에서를 사용해서 이후 소개되는 그 지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3절에 인간의 수고가 주는 유익에 대한 탐구였음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호크마,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서의 주제인 해배를 설명한 것으로서 14절과 17절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괴로운 것이고 한계가 존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죠.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지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행했던 첫 번째 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의 지혜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답으로 제시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를 자세히 보시면 전도서에서의 지혜는 잠언의 신적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수고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자기만의 지혜를 사용하여 인생을 살펴본 후에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13절에 이는 괴로운 것이라는 이 표현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괴롭고 덧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했던 그 수고의 대가는 고통뿐이었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평생 수고하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덧없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또한 참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수고롭고 또 덧없어 보이지만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또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멈춘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수고와 그 고통은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할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뿐이며 또 덧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헛될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맡겨버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굽어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말로 결론 짓고 있는데요. 헤벨,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2절에 나타나는 전도서의 전체 주제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삶의 헛됨, 그리고 이 무상함에 대하여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있었던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욥기 7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고 절규하였습니다. 이 바로 욥의 고백에서 헛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헤벨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모든 영화로움을 잃게 되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형편을 묘사하면서 시편 39편 11절에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헛될 뿐이니이다 이 표현도 역시 무엇입니까? 헤벨입니다. 이외에 성경 여러 곳 중 시편 69편 2절에서 인생을 입김보다 경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시편 144편 4절을 보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하며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전도자의 말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에게서 나온다는 점이 아주 절망적인 선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 인생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귀와 그 영화를 누린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얻은 체험적인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으며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이러한 말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또 하나님을 떠난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인생은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전도서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의미 없다, 허무하다라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이 말씀에서 헛됨, 이 헤벨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지금 부연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으로 이 바람을 잡으려고 이 바람을 가두기 위해서 애쓰는 이 노력이 지금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그 계획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참 이 말 하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제 조금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맘대로 됐딜까?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가 없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7살인데 7살인 아이도 제 맘대로 안 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열심히 밥 먹어 하면 다른 짓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거꾸로 해봤어요. 우리 아이에게 공부하지 마 하니까 공부할 거야. 밥 먹지 마 그러니까 밥 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작은 아이도 하나님의 그 형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분명히 저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13절과 14절에서 드러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하나의 간략한 잠언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한번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자란 것을 존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그 지혜를 사용해 연구해 본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는 지금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괴로운 수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지혜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헤벨, 헛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의 영향에서 해방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때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았어도 이것을 언젠가는 허무하게 느꼈지만 그리스도 없는 그 기쁨, 그리스도 없는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발로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보고 또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건강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병원에서 누워있고 또 병원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자족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하루 먹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들과 웃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시고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살아가며 오늘도 하루를 버티며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결코 선하지 않으며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에 대한 부유함과 그 지혜로운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고 의뢰하셔서 험한 세상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이제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향한 그 여정을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미련한 것을 아는 것이라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기교로서 서로 정반대인 사물이나 대상을 들어서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메리즘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하늘과 땅, 그리고 동과 서, 선과 악 같은 대조되는 단어를 통해서 한 쌍을 사용해서 완전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결국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추구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저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혜는 두통을 일으킨다라는 독일 경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을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모르는 게 상책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 지식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많은 걱정과 번민과 근심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 모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바른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다면 냉소주의와 또 비관주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란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지혜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마다 고백합니다. 내 일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할 때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분만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공고함을 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한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완전한 의와 생명을 이루셨는데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오늘도 약속의 열매를 맺는 참된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하시고 오늘도 삶의 의미를 모를 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한테 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저를 닮아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참된 부요를 약속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음으로써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